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2절 말씀 잠깐 보시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듣고 이게 과연 맞는 거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요한도 그리했을진데 그 당시를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무리들의 모습이나 그들의 행동들 또는 그들의 말들, 그들의 생각들을 우리가 보면 그런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메시아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나왔을 때 이제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임을 확신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일종의 기대 또는 환상을 갖게 됩니다. 그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갖고 있는 환상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환상은 무엇이었느냐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좀 넘어가셔서요,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제가 이 성경은 3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은 3면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게 누구의 생각이었느냐? 세례 요한의 생각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겁니다. 정말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모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불에 타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할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그 메시아가 정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것이고,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서 다 심판대 앞에 세우고, 알곡은 천국의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저 태우는 불대에 다 태워버릴 거야. 이런 믿음의 모습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래, 이제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저 이방 족속들 다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부국강성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믿음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특별히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왔는데, 그래서 세례도 보고 예수님도 만났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까 보시면 3절 말씀에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나요? 라고 하는 생각을 세례 요한이 하게 되죠. 그 앞에 정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고 나보다 크신 분 이렇게 다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밑에 가서 보시면 어떤 일이 등장하냐면 6절 먼저 말씀 보실까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다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어요. 실족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었더라면 2000년 전에 실족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실족할 일이 어디 있겠냐라고 생각하기 쉽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왔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그래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요,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6절에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이렇게 얘기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가 4절 말씀 보고 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요, 알곡은 천국에 보내고 쭉정이는 지옥으로 보내고요,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는 일들은 그렇게 아픈 자들을, 또는 상처받은 자들을, 또는 주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병을 고쳐주고 구원의 복음을, 메시지를 증거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분 기다려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려고 제자들을 보낸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보고 예수님이 지금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왜요? 지금 누가 실족한 것처럼 보여요? 세례 요한이 실족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기대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실족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이 땅에 왜 왔는지, 그가 하는 사역이 무슨 의미인지를 바로 깨달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예수님에 대한 그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그 이야기인 즉슨 좀 넘어가서 보시면 7절에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가니 그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겠다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겠다고 광야로 막 따라 나갑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뒤에 가서 등장합니다. 자, 10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앞에 준비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의 중요한 목적은 결국 누구의 길을 예비하는 거냐?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즉 세례 요한이 외치는 외침, 그가 가르쳤던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7절에서 이야기했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쫓아서 광야로 나가서 예를 들면 흔들리는 갈대를 막 봐요. 여러분, 갈대가 중요합니까? 그 갈대를 흔들리게 하는 게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갈대는 그냥 거기 있는 거죠. 근데 그 갈대를 흔들리게 하는 건 무슨 역할이에요? 바람의 역할이죠. 그러니 사람이 흔들리는 갈대는 보되 뭐는 못 봐요? 바람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갈대를 흔들리게 만드는 건 바람의 역할인데 바람을 보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세례 요한을 보려고 막 쫓아는 가는데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는 건 좋아하지만 세례 요한이 하는 궁극적인 그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했는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해야 했는지,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는 대로 잘 보시면 그 10절에 다시 보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정작 중요한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아까 읽은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예언해 놓았는데 그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되고 실망하지 않게 돼요. 문제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그런 거죠. 우리도 여러분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누군가가 이 말씀의 내용, 이 말씀의 주인공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보게 돼요. 내 삶을 보게 되고요, 내 생각을 쫓아오게 되고요, 내 뜻을 따르게 되고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오히려 그 영광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면 메시아, 정말 우리의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보게 하고 그를 체험하게 해줘야 돼요. 그게 메신저의 역할이에요. 즉 나는 내 뒤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니라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맞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쫓아가며 세례 요한의 말은 듣는데, 그의 가르침은 듣는데, 정작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정작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6절 후반절에 등장하는 대로, 아니 중반에 등장하는 대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되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삶은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누가 드러나야 되냐면 내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그 영광이요, 우리가 받을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잘 됐어요?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힘들어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게 하는데, 힘든 것도 보게 하고 잘 되는 것도 보게 하고 어려운 것도 보게 하고 다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봐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이 아닌 내 뒤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참고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역들을 그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증거함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들이 정말 실족하지 않는 그들의 삶,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뒤에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 옆에 나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놓인 환우들에게 주께서 위로를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간구의 내용들을 주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